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날이며 주님의 날이요 하늘의 날이기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신과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가득 찬 수천 갈래의 생각들도, 우리의 가슴 속에 풀잎처럼 돋아나는 느낌들도 오늘은 더욱더 새롭고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해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귀하고 축복된 만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에서 드러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가까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쓸쓸함으로 인해 눈물 흘리게 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발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철로역정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쁜 때일수록 잠시라도 비켜서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쇠와 말씀의 두루마리로 무장하여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수술하는 가정과 또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가정, 병원에 입원해 계신 가정, 원치 않는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시는 귀한 여종들도 있사오니 낙심 절망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U20 월드컵 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능력과 힘과 체력과 기술을 더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국민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말미암아 준우승의 결과로 국위를 선양하는 기회로 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샬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칭찬 한번 더 하신 남자분들은 보시고 이렇게 옆에 남자분이 계시면 이발하시니 더 멋지시네요. 양복이 아주 잘 어울려요. 우리 여성분들은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화장을 너무 잘하셨어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파마가 너무 예뻐요.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옆에 계신 분을 우리가 늘 볼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므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칭찬과 존경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하나 신청곡이 들어온 게 없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219장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교제, 친교에 대한 찬송입니다. 성가대가 한번 1절을 한번 불러주시면 쉽게 금방 따라 할 수 있어요. 첫 줄과 마지막 네 번째 단은 똑같아요. 음이 똑같으니까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반주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1절 해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음이 한평. 4절입니다.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저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아주 좋은 찬송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어야 할 교회의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의 이상형이 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늘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꿈과 그 이상,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꿈과 이상을 우리가 품어야 해요.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높은 꿈과 철학자인 말에 높은 꿈과 이상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그냥 개미떼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번에 U20대회에 참가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막내 형이 있어요.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형 노릇을 다 하는데 그 이강인 선수,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소식 들었나요? 새벽에 들으셨나요? 저는 일찍 자빠져 잤어요. 그냥 주일이라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니 이제 우승했어요. 우승은 했는데 앞에 준자가 붙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월드컵 나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 했어요? 우승이라는 거, 우승. 젊은 제일 어린 18살 아이가 우리 목표는 우승입니다. 그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 거예요. 그 비전을, 그 꿈을, 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태극전사들 모두가 한 팀, 원팀이 되어서 감독과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준우승을 하게 됐어요. 우승은 우승인데 준우승,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새 역사를 오늘 새벽에 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격언에도 보면 오르지 시작,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주 기분 나쁜 격언이에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저는 저것을 좀 빨리 바꿨으면 싶어요. 못 오를 나무 쳐다보기나 해라.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기나 해라. 그래야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쳐다보지도 않으면 올라갈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격언이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우리가 쳐다보기나 해야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목표를 최고 위에 두었을 때에 거기에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의 꿈은 항상 성도가 바라는 꿈꾸는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올 때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정말 점점 패역해져가요. 거꾸로진 뒤틀려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사람들의 인성이, 성격들이 점점 악해져가요. 너무나도 악랄한 시대에 살아가요.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요. 아내도 남편을 못 믿어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시대에 살아요. 낳아주신 어머니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드님도 3주 전에 출소했어요. 5년 만기로 부산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교도소에서 5년 동안 있었지만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부산 아가페 교도소에 있었더라면 좀 변화가 되었을지 모르는데 그 부산 교도소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여주 교도소에서 아가페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재범률이 그렇게 해도 약한데 또 죄를 짓고 또 술을 마시고 어머니까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까지 새벽에 죽이겠다고 협박하니 그 어머님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새벽 4시에 따님 집으로 가신 거예요. 하남까지 가셨어요. 피신에 계세요. 보세요. 자녀도 낳아주신 어머니를 몰라보는 시대예요. 왜요? 그 속에 술의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성령 방탕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낳아주신 부모님도 몰라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배역한 시대라고 오늘 40절에서 말씀해요. 거꾸러진 상태, 뒤틀려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좋은 교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교회예요. 우리 성도가 꿈꾸는 교회는 초대 교회, 따라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초대 교회와 같이 우리 성도가 꿈꾸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도가 꿈꾸는 초대 교회의 특징을 오늘 10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따라하시다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42절에 나와요. 다 같이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배우는 곳이에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 장소예요. 영적인 훈련 장소예요. 논산훈련소에 가서 군인이 되기 위한 기초 과정을 6주 동안 앞으로 가 뒤로 가 별의별 것 다 시키잖아요. 제식 훈련이라고 제식 훈련. 사회에서 하던 것 다 내려놓고 군에서 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거기서 6주간 동안 배워요.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 사회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왼쪽으로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자전차를 타고 가든 마음대로 가도 아무도 누구 하나 관여 안 해요. 그러나 군에 딱 가면 군의 규율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 룰에 맞춰서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거기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6주간 동안 계속 총 들고 총 들고 또 마지막 퇴소하기 직전에 왼손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 그 훈련 사회에서 쓰던 모든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훈련소에서 하듯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지식, 내 배운 학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곳이 바로 영적인 훈련 장소인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지는 말씀을 받아서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부장집사님을 부감님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교사들이 들려주시고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배우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배우는 교회예요. 배우는데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어 있어요. 따릅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요. 똑똑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사도 바울 모두 엘리야와 같은 모두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본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대적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또 물리쳐 주십니다. 또 만족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만족하게 해주세요. 반석에서 나오는 시원한 생수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적인 것으로 먹이셔서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방송실에요.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5, 6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아멘. 몇 구절만 읽었어요. 기도하란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있는 교회,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세 번째 43절이에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한다 그러는 거예요. 경외.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교회, 경건이 있는 교회. 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 44, 5절 다 같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누어주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자신들만 움켜쥔 것이 아니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속초 농아인교회를 다녀왔어요. 우리가 한 달여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헌금해 주셔서 700만 원과 저 시와 100곳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300만 원을 주시고 해서 1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그 다음에 좀 어떠했나 싶어서 부천에 있는 이영호 목사님 교회에서 한 달 정도 모아서 모금을 같이 전달하러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불났던 그 영동 극동방송 그 건물 5층짜리 건물은 다 이제 허물었고, 거기에 이제 새로 영동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께서 새로 지어요. 방송을 들은 분들이 영동 극동방송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냈어요. 성금을 보냈는데 18억 들어와. 18억.
그래서 거기 화재 보험금과 함께 약 3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지금 짓는데 거기에 다시 전세로 들어갔던 속초 농아인교회가 7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전세금 7천만 원 받은 게 고작 그것이 목돈이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1200, 우리 교회와 좋은 교회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영호 목사님 교회에서 150만 원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제 거기에 짓고 나서 다시 세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방송국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방송국만 사용한다고 해서 갈 곳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터를 사서 지으려니 재정은 부족하고 전세 들어가고 싶으니까 또 전세도 지금 찾으려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고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있어야 땅이 지금 한 평에 400만 원 속초가 땅값이 좀 올라서 땅 사고 건물을 올리려면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지금 계속 들어가지도 못하고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속초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명성교회도 고맙고 목동에도 고맙고 이렇게 많이 해준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단 9천 교회거든요. 교회가 8,978개 교회인데 9천여 교회에서 한 1000교회만 50만 원씩만 해도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 1000교회가 50만 원을 못해요. 다 자기 교회 관리하고 유지하기가 바쁘다는 거예요. 이웃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보면 그래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불이 났다고 하는데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여기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장애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도 우리 청년부 회장이 가서 서울역 뒤편에 가서 그 어려운 어르신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가서 우리가 봉사원 우리 청년부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 정수일 회장이 전에도 다녀온 걸 화면에 띄워주면서 보여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모방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필요에 따라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교회. 이게 바로 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6번째 따라서 예배하는 교회 46절입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하는 교회요.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힘써야 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왜 모여야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상한 심령으로 가지고 나오면 애통하고 상하고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친교하는 교회 시작. 교제하는 교회. 교제, 친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친교하는 교회.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애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 이전에 애찬식이 있었어요. 사랑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성도들 간에 함께 지금의 구역 예배와 같은 그러한 모임을 늘 하면서 친교한 거예요.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219장도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라.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백성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돈의 8촌, 4촌, 3촌 집안 촌수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번 우리 권사님 집안에 장례가 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친척들은 다 한 번만 문상하고 다 가버렸는데 남아있는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위로해 주셨던 분들이 바로 목동명성교 성도들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는 그런 일을 당해보니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구나. 한 형제고 한 자매로서 고통당할 때 슬픔 당할 때 함께 위로해 주는 자가 성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암 걸리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이 왜 그렇게 암 환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분이 우리와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친교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입니다. 8번째 기뻐하는 교회. 시작. 기뻐하는 교회. 46절이에요.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쁨.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 은혜에서 나왔어요. 은혜. 카리스, 카라 똑같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용하는 그 미용실에 보면 미용실 이름이 카리스 미용실이 많아요. 명일동에 가보면 카리스. 카라 은혜고 카리스 기쁨이라는 기쁨. 카리스 은혜 기쁨. 다 은혜 받으면 기뻐진다.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확 펴져요. 따라하시나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진다. 기쁨이 넘친다. 행복이 넘친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늘 기쁨으로 카리스가 넘쳐났어요. 기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인상 쓰지 말자. 얼굴이 밝아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옆에 분이 기분이 좋아요. 소리 크게 내서 웃어도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기뻐하는 교회예요. 9번째 따릅시다. 감사와 찬양하는 교회. 47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감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여행을 다녀보세요. 감사하는 나라들, 기쁨이 넘치는 나라들 보세요. 모두가 선진국들이에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가보세요. 감사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찬양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감사와 찬양하면 가정이 일어나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불행한 사람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겁나게 감사합니다. 권사님, 광주에서 오신 권사님 징하게 감사합니다. 허벌나게 감사합니다.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강인 선수 외할머님이 전남 강진에 계시나 봐요. 아침에 이제 와서 잠시 보는데 그 외할머니도 김영래 할머님이신데 86세인데 밤새도록 마을 회관에 모여서 응원을 하셨대요. 전반 4분에 페널티킥으로 외손주가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골인을 넣었어요. 동네가 난리 났어요. 치킨 시켜라, 음료수 시키라 하면서 그걸 피자 시키면서 실컷 먹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33분에 전반 33분에 한 골 먹어버렸어요. 아이고 먹혀버렸네 하더래요. 먹혀버렸네. 전라도 사투리로 먹혀버렸네. 상대편 우크라이나 선수가 다리를 태클 거니까 외손주가 넘어지니까
어메 우리 정이 어쩔고 우리 강인이 어쩔고 자빠져 버렸네 하더면서 1대1로 비겼어요. 전반전. 후반전에 들어가서 또 한 골 먹었어요. 아이고 어쩔고 또 먹혀버렸네. 이길 줄 알았는데 1대0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먹혀버렸네. 한 골 넣어야 쓴디 한 골 넣어야 쓴디 우리가 이겨야 한디 뭐 하면서 계속 응원을 했는데 결국 또 마지막에 종료 직전에 또 한 골을 먹었어요. 3대1로 지게 됐어요. 저도 마지막에 그의 외할머님은 우리 강인이 안 다치고 잘 싸웠다. 고생했다. 몸만 다치고 잘 싸웠다. 예? 그 몸 다치면 안 되거든요. 이 몸이 재산이에요. 축구 선수들은 다리가 다 보험을 다 들어놓거든. 다리나 팔이나 부러지면은 선수 생활의 생명이 끝이니까 건강하게 잘 싸웠다. 감사해 하더라고요.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준우승이 어디 쉬운 거냐요.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끝까지 남은 자가 이 두 팀밖에 없는데 32팀 가운데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잖아요. 앞에 준자가 붙은 우승. 준우승을 했으니 이것은 큰 새 역사를 쓴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따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감사다. 고맙다. 너 잘 자라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늘 고마워요. 늘 감사해요. 늘 밥 해주느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늘 뒷바라지 잘해주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송받는 교회. 47절이요. 다 같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나가 전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송만 들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저분들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나누어주고 늘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들의 생활을 보니 온 백성들이 보고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동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칭송을 들어야 해요. 저분이 목동 명성교회, 저분이 교인이구나. 교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원들도 알아야 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인임을 숨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분은 교인이야. 저분은 성실해. 저분은 정직해. 저분은 누구 안 봐도 혼자 열심을 다해. 그러한 칭송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맡길만 해. 일을 맡길만 하다고 신뢰를 얻고 칭송을 들었더니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덤으로 구원받는 수를 더 늘려주시는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칭송을 받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10가지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성도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3가지를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전도에 힘쓰자. 칭송 들으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어져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이 꿈꾸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잠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사오니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시온성에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훈련소요, 영적인 학교요, 영적인 주유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은혜의 보좌요, 우물물과 같은 주의 성전에서 나와 생명샘이 솟아나는 귀한 이곳에서 성도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 헛된 영광 아침 안개 같지만 주의 자녀들이 받을 뽕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